여기 보면 두 곳에 남 없으면 적정하게 비어서 밟고 박네 이렇게 했습니다. 두 곳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하고 이 경계입니다. 마음은 우리 안에 있고 경계는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인데 마음과 이 경계가 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뜻이에요.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경계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경계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두 곳에서 남이 없으면 적정하게 피어서 밟고 박네,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요함이 고요하게 피어서 이것이 밝게 빛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요함과 무한한 밝음이 있다 이 내용입니다. 고요함과 무한한 밝음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개, 마음하고 경계, 이 두 곳에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없으면, 이 두 개가 일어남이 없으면은 적정하게, 이 고요하게 비어서 밟고 박다. 무한하게 이게 밟다 이 말입니다. 텅 비어서 박다 이 말인데, 그럼 여기서 마음하고 경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인데, 경계라고 하는 것은 대상입니다. 밉다, 곱다, 두렵다,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이 전부 경계고, 그러면 마음은 무엇이냐?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의식이에요. 이 마음을 깊이 보면 이것을 유식에서는 제8아리아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70도 마음이고 제60도 마음인데, 그러면 육식은 이 분별하는 것이 육식이고 70은 나라고 하는 의식이 70입니다. 자의식이고, 그러면 80은 이 모든 것을 이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저장하고 있는 것이 80인데,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구차제 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에서 1선, 2선, 3선, 4선이 있고, 그 다음에 무새끼에 5선, 6선, 7선, 8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밀진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9개의 차례의 선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새끼 위에는 뭐냐면 욕계가 있습니다. 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욕심이지요. 좋다, 밉다, 곱다 하는 이것이 욕심이고, 이 욕심을 전부 다 극복하면은 제1선정이 됩니다. 새끼의 제1선정이 돼요. 그러면 제1선정에서 욕망에 대한 거, 밉다, 곱다, 두렵다, 죽음이다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극복을 하면은 새끼의 1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새끼 1선정이 돼서 이제 그 다음에 2선정에서는 마음이 편안하다, 또 마음이 고요하다, 이런 것들이 1, 2, 3,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선정이 되면은 욕계로부터 일어나는 이것이 다 잡히고, 물질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부 다 여기서 잡혀요. 그럼 보통 여기가 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의식인데, 그러면 보선정이 되면은 색계가 다 잡힙니다. 이 공우변세정이거든요. 공이 끝없이 펼쳐졌다. 이 물질인 이 색이라고 하는 이 물질 세계가 전부 다 비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제5선정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것이 의식이니까 식이 무변하게 됩니다. 이 공이라고 했는데 이 공을 가만히 보면 이 속에서 내 의식이 이 공도 만든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이 무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7식은 무소유예요. 그러니까 의식으로 되어 있던,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 무소유예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서 비상입니다.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건 생각인데, 생각이 있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비상. 그럼 이것은 생각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것도 없다. 이 하나는 생각이 있는 생각이 없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생각도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이것도 없다. 그럼 이것을 뭐냐면 불성이라고 그렇게 해요. 자성이라고 이렇게 하고 본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뭔가 마음의 바탕이 되는 본성이다, 자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자성이다, 본성이다 하는 이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마지막 보루,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까지도 전부 다 우리가 만든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성이 있다, 본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근본 바탕에는 불변하는 자성이 있고 본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신론에서도 가르치고 우리 모든 경전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것도 대상이 있어야 돼요.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에서 이 본성이고 자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이 경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경계가 있어야만이 자성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경계가 없는 곳에는 자성이 존재하느냐면은 자성이 없어요.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가고 앞에 있는 대상이 사라지면 의식이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자성이고 본성이라고 하는 이 브라만이 최고의 진리라고 이렇게 해요.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의식의 최고 밑바닥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 의식을 만들어내는 가장 밑에 미세한 본질을 브라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이것도 결국은 대상이 있어야만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대상이 없으면 브라만도 우리가 느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 물질이고 여기는 정신입니다. 그러면은 물질도 부정해버리고 이 정신도 부정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힌두교의 사상, 이 우주를 만들고 있는 것은 브라만이라고 하는 아주 정신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에 의해 가지고 이 세계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힌두교의 사상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즉, 이 물질도 전부 다 내 마음이 만든 허상이고, 그러면 이 정신까지도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내 마음이 만든 허상이다.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멸진정에 도달합니다. 그럼 멸진정에 도달하면은, 수상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 대상하고 마음이 이렇게 이 부딪혀가지고 처음에 느끼는 것이 이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든지 새끼라든지 이것하고 우리의 마음하고 부딪혀갖고 접촉으로 인해갖고 촉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촉이 뭐냐면 이 수라고 하는 이것인데, 그 다음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느낌과 생각이 우리의 전체입니다. 그럼 이것까지도 다 소멸해버린 것, 이것을 갖다가 상법인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해요. 그럼 이것이 뭐냐면은 앞에 있는 이 대상이라고 하는 이 경계와 오늘 나온 마음하고 경계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두 곳에 남이 없으면은 마음에도 남이 없고 경계에도 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남이라고 하는 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인데 마음과 경계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 대상이 되는 육계로부터 색계까지의 이 대상이 되는 색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의식의 근본인데 이 두 개가 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마음과 경계 이 두 곳에서 일어나지만 않으면은 우리 마음은 적정하게 비어서 밟고 박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생각을 일으킵니다. 생각을 일으키면 이 바깥에 있는 이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감각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정보가 있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대상을 보는데, 그러면 이 대상이라고 하는 이 경계, 이 색계라고 하는 이 경계, 이 경계라고 하는 이것, 이 대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 마음 바깥에 진짜 있느냐 하는 것인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의식에서 이 앞에다가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이 바깥에, 우리 마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업으로 만들어내는 나무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내 마음이거든요. 이 경계라고 하지만 이 경계가 내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눈과 귀로서 이 바깥에 있는 이 대상을 봅니다. 본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마음이 이 대상을 만들어 놓고, 이 눈이라고 하는 이것도 내 속에 있는 정보가 눈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바깥에 있는 대상을 본다고 하는 이 행식을 취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것은 전부 다 내 마음이 맞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이 구차제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이 구차제정을 통해 가지고 바깥에 있는 색계 제1선정에서 모든 욕망이 소멸됩니다. 밉다 곱다 크다 작다 하는 이 모든 우리의 욕망들이 색계 제1선정에서 소멸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욕망은 다 사라지는데, 물질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기에서 사선장까지 오면서
물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편안한 마음이 느껴진다, 고요한 마음이 느껴진다, 뭐 이렇게 희열이 일어난다 하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망념이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면 무색기로 넘어가고 공무변처정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와갖고는 이 경계와 이 마음의 분별을 다 제거했는데 마음 속에 있는 근본이 되는 것,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이것이 비상비비상이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생각과 생각 아닌 것.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생각을 일으키는 아주 밑바닥에 있는 근본이 되는 것이 유와 무라고 하는 이 두 양변에 의해 가지고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유, 무를 일으키는 근본 요소마저도 결국은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비상비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이 칠판도 결국은 이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것을 완벽하게 내가 한번 체험해 보는 것을 이것을 밀진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힌두교에서 보면은 본성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마음의 우리 의식의 제일 깊은 곳에 가장 근본이 되는 마음의 원초적인 본성이라고 하는 자성이 힌두교에서는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가모니는 이것까지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힌두교에서는 이 마음에 의해 가지고 이 우주가 창조되어 나온다, 신이 있어갖고 이 우주를 창조한다는 이 논리를 서가모니는 깨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의 밑바닥도 결국은 망념이고 그 생각을 통해 보이는 이 경계라고 하는 이 모든 이것도 내 마음이 만든 가짜다.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발견하는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런데 힌두교에서는 이 브라만을 발견하는 것을 최고의 경지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범아 일요 사상입니다. 범은 브라만이고 아는 아트만이 내 속에 있는 근본 이 자성하고 우주에 있는 근본 자성이 이렇게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합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지를 체험하는 것이 힌두교의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서가모니는 이 속에 들어가서 합의를 떼어가지고 있으면 고요하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순간 다시 번뇌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이 부차자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수행의 이제 완전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이제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죽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식을 일으키면 의식이 일어나고 의식이 일어나면 세계가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려고 해도 이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갖고 못 죽습니다. 다시 내일 아침에 다시 의식을 일으켜서 의식이 깨어가지고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즐거움, 이것을 놓아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죽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식을 일으키는 이것도 내가 만든 가짜고
이 세상이 보이는 이것도 내가 만든 가짜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내가 만든 꿈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만이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이 눈앞에 왔다. 그러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의식이 더 깨어있고 싶다. 그리고 이 의식이 깨어있는 이 행복감, 내가 뭔가를 갖다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기대감, 이것을 내가 놔버리지 못하는 것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내가 만든 꿈이고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 세상은 완전히 꿈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더 이상의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고,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이 세상을 즐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그 자유로운 그 마음에서 이 세상을 갖다 바꾸어 나가는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선정을 닦는다든지 무엇을 갖다 고요한 상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은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 내가 의식을 일으키면 의식이 깨어나요. 깨어나면 이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시 이 의식을 일으켜가지고 깨어있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에요. 그런데 그 깨어있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무색의 선정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맑고 깨끗한 이 자리가 본래부터 우주 이전부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희망, 이것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내가 완전하게 체험을 하게 되면은 죽음이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럼 이것을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발견하느냐? 아니에요. 내가 의식이 일어나는 이 의식이 이 과정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식이 깨어있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 성성하게 아침에 눈을 뜨면 밝은 세상을 볼 수가 있고 의식이 또렷하게 깨어있는데 이 깨어있는 이 의식이 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상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이 대상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안도감을 느끼는 이것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꼈을 때 나는 더 이상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것을 터득할 수 있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식을 이렇게 깨어가지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고 의식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이전만 해도 의식이 죽었는데 돌아오면서 새 아침을 바라보면서 아 희망찬 오늘이 시작되구나. 내 의식이 이제 또다시 이제 발동이 돼가지고 시작하구나 하는 이 희망,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짜인 줄 아느냐? 이것을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대상이 있고 이 오감이 있고 이 의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무명의에서 그 다음에 행이 나오고, 행에서 식이 나오고, 식에서 명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육입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접촉이 제초가 된단 말이에요. 이 접촉이 수입니다, 수. 그러면은 무명이라고 하는 밝게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함 때문에 내 의식이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해요. 이 무지 때문에. 그래서 이 무지가 오랜 진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의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 지구상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지구가 45억 년 뭐 됐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 20억 년 전부터 생명이 났다고 하면은 최초의 생명은 어떤 행동이었을까? 뭐 우리는 이런 이 세포 하나에 보면은 요 속에 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리보솜도 있고 막 이렇게 더 작은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세포 하나가 이 더 작은 이 세포를 갖다가 잡아먹으면서 이것이 잡아먹혀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살아있는 이런 꼴이 우리의 세포예요. 그러면은 이 생명체들이 처음부터 나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었느냐? 아니죠.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이 의식은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지나와야만이 진화가 되면서 그것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화해 오는 그 과정이 행위입니다. 이게 행위가 이렇게 계속 이제 유지되는 것이 이 행위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 의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고등 동물이 되면서 이것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 의식이 만들어지는 이 속에는 무수한 정보가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이 무명에서부터 이러한 뭐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오고 뭐 이런 이 과정에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이 정보들이 여기에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보가 저장이 되면은 이 정보에 의해 가지고 명색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 만들어져요. 시계에 있는 이 정보가 이 명색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육입이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을 통해 이것도 이제 식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것이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만든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갖고 그 다음에 접촉에 의해 가지고 비로소 이제 이 느낌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이 이 12연기인데,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대상이라고 하는 이 것도 결국은 내 마음이에요. 우리가 진화해 오면서 예를 들어서 이 지렁이가 있으면은 지렁이라든지 궁뎅이라든지 땅속에 있는 이런 생명체들의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는 이 땅 바깥에 있는 생명체인데 지렁이가 땅 표면 바깥으로 놓으면 죽습니다. 못 살거든요. 그러면 지렁이는 눈도 없고 감각밖에 없는데 이들이 바라보는 자기들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들의 세상이에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들의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나무를 바라볼 때 지렁이가 바라보는 이 나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인간이 바라보면은 저것이 뭐 10m다, 5m다, 1m다 이렇게 하고 용도가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지렁이나 궁뎅이 같은 이런 그 땅에서만 사는 이런 생명체가 볼 때에 이 나무는 그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 마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업이 만들어내는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는 문빈이가 보면은 나무의 모양은 창의식으로 나무를 볼 것이고 인간이 나무를 보면 인간식으로 나무를 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는 정해져 있는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해져 있는 형태가 없는데 우리는 저것을 나무라고 보는 것은 저 바깥에 있는 실제 하는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업이 만들어내는 나무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의식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려고 이렇게 하면서 미련을 못 부리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의식이 깨어있단 말이에요. 깨어있는 이 의식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 이 의식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정말서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예요. 그럼 이 가짜를 가지고 우리는 실제 하는 것이냐 착각을 하면서 나는 죽을 수가 없어. 이 실제 하는 이 의식을 더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것이 근본 무명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정확하게 관찰해서 이것이 내가 만든 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수행을 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정밀하게 관찰했을 때에 그 확신감 때문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과 경계라고 하는 이것은 이 두 가지의 마음하고 경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경계가 있어야만이 마음이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힌두교의 잘못된 착각은 뭐냐면은 브라만이라고 하는 의식의 근본되는 이것이 제 홀로 존재할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서가모니는 이것은 제 홀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본 것이 서가모니입니다. 그래서 브라만이라고 하는 이 신이 있어가지고 이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서가모니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브라만이라고 하는 의식의 근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서로가 상대적으로 있어야만이 이것도 유지가 되고 이것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가모니는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유지될 수 없는 허상이라고 하는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차저정을 통해 가지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까지도 허상이고 색계라고 하는 욕계와 색계라고 하는 이 대상까지도 전부 다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비로소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을 더 유지하고 싶다. 나는 죽을 수가 없어. 이 의식을 깨워서 더 보고 싶다 하는 이것이 얼마만큼 깊은 착각인 줄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서 넘어섰을 때에 죽음을 극복합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뭐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묶어둘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이 세계를 더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이것을 서가모니는 깨달음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가지, 그래서 이것을 읽어보면 두 곳에 마음과 경계입니다. 저 앞번에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지금 하는 개성이니까 두 곳에 남 없으면 마음과 경계라고 하는 두 곳에 남이 없으면 일어나는 것이 없으면 적정하게 고요하게 피어서 이 밝고 밝네, 이 세상을 보는 이 눈이 밝고 밝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밝고 밝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모든 어떤 번뇌도 있지만은 우울증이다라고 하는 이 번뇌도 상당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굉장히 이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심했을 때에 막 죽고 싶고 이 세상이 회색으로 보이고 막 이러나 봐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내 마음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 못 써먹더라고요. 이것이 모두가 꿈이다. 지금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제가 그건 꿈이야, 그거 극복해야 돼.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가 힘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꿈이야. 내 아무리 지금 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살고 싶은 생각도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이렇게 허상으로 그 회색으로 보이는 이 순간에 이것이 모두가 내 마음에 맞는 가짜다. 그렇게 하고 일어서라고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러면은 깨달음이 이것이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극복해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가짜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아차려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죠. 쉽게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것을 보면, 옆에 있는 설명을 안 보면 실제로 양쪽이 있는 건가, 마음하고 경계라고 하는 이 양쪽이 있는 건가, 원래 실체가 없음을 흰구름이 누설하는구나, 원래 이것이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하는데, 이것을 알면은 깨달음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에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마음에 나를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환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내가 알고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이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에 죽어버리면 이 의식도 이제 꺼져버리고 이 세상도 볼 수도 없고 하는 이 미련이 막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난 죽을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반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감이 안 일어나야만이 깨달음인데 그것이 쉽겠느냐 이 말이에요. 본래 실체가 없으면 흰 구름이 무술한다. 어찌해야겠는가. 밑에 보면은 이러이 전체인 썸이라. 이것을 갖다 이러하게 이 온 전체를 양변이 없는 이것을 내가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썸이라 함이 없는 인식인 마음이다, 경계다,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는 함이 없는 봄노린이 좋구나 좋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만든 환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면은 그 자리에서 누가 내 목을 친다고 해도 전혀 마음의 동요가 안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동요가 안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확신이 없으면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할 때 정의를 잘 못 내립니다. 그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체가 다 내 마음이 만든 환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것이 믿을 수가 있으면은 이 번뇌라고 한다든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은 없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7번째입니다. 보리의 나툼일 뿐이니, 보리라고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보리의 나툼일 뿐이다. 오직 모든 것이 다 지혜다. 나툼일 뿐이니 마음의 물 언제나 맑고 맑다. 이것을 다시 한번 죽음이 왔을 때에 내가 이제 마지막 죽음이 왔을 때에 이 의식도 이제 꺼져버리고 없어지는 이 절박한 이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이 보리로 나타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여여한 그 지혜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지혜의 보리의 나통일 뿐이다. 이 죽음을 맞닥뜨린 이 순간에도 내 마음에는 이 지혜가 나타난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알기 때문에 그 여여한 그 지혜가 나타난다. 마음의 물 언제나 맑고 맑네. 마음이라고 하는 이 물이 언제나 맑고 맑은 이 물 안에서 보리의 나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할 때 밑에 있는 것을 먼저 해석을 하십시오. 마음의 물 언제나 맑고 맑은 이 속에서 보리의 나툼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나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아주 무서운 두려움이 이렇게 왔을 때 이 죽음이 밑에 있는 마음의 물 언제나 맑고 맑은 이 속에서 이 죽음이 그냥 하나의 지혜로서 나타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면은 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이 현상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마음의 물, 언제나 맑고 맑은 이 마음의 물 위에 지혜의 나툼이 나타날 뿐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고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왔을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이 영상이 만들어내는 가짜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이것이 관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관찰은 무슨 방법으로 관찰하느냐? 이 방법하는 것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에서 1선, 2선, 3선이라고 6개의 선정이 있는데 집착을 다 버리는 거예요. 집착을 다 버려버리고, 그러면 이 6개에서 일어나는 욕망인데, 욕망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내가 집이 필요하다,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욕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욕망을 하나하나 내려놔 보는 거예요. 내려놔 보면은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철저하게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색계 일선으로 올라옵니다. 색계 일선에 올라가고 이 욕망의 이 모든 집착을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을 때 색계 일선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색계 일선에 와고 그 다음에 이 물질적인 욕망은 없지만은 너다 나다 있다 없다 크다 작다 이러한 이런 모든 색계의 이 색계라고 하는 이것도 결국은 내 마음이 만든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색계 사선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모든 욕망과 물질적인 것을 다 벗어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색계에 올라가고 5선, 6선, 7선, 8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식까지도 결국은 내가 만든 가짜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우리의 집착을 완전히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뭐냐? 연습을 할 때 항상 이게 바깥에 있는 사물이 보이고 집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나무를 볼 때도 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저 나무는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업이 만들어내는 가짜다. 그리고 저 가짜를 바라보면서 내 눈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에 이 정보를 가지고 저 나무를 갖다가 분석을 합니다. 저것은 크기가 얼마고 뭐 어떻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예요.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결국은 내 머릿속에 저장해 놓은 정보를 앞에다가 나무라고 하는 명칭으로 투사를 해놓고 그 투사해 놓은 나무를 바깥에 실제 하는 것이냐 착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바라보는 이 행태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러면은 이 책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에 우리가 세포 한 개가 이 지구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에 그런 의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진화해 오면서 문명에서 행으로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의식이 생긴 거예요. 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식 속에는 이것은 탁자다, 이것은 탁자다라고 하는 식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지렁이가 만약에 이것을 탁자를 본다고 하면 지렁이는 우리하고는 다른 감각으로 이 탁자를 볼 거예요. 왜냐하면 지렁이는 눈이 없으니까 촉감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가 만드는 가상업이에요. 그러면 이 탁자라고 하는 것은 이 바깥에 이런 탁자는 실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탁자를 보는 이 순간에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물은 내가 지금 안 봐도 어제도 있었고 1년 전에도 이 탁자는 있었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눈으로서 이 탁자를 보는 이 순간에 내 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탁자가 1년 전에도 있었고 옛날에도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집착을 해요. 그런데 이 탁자는 내가 지금 탁자를 보는 이 순간 이 마음을 갖다가 내가지고 보는 이 순간에
이 경계와 그 색과 근과 의식이 결합을 딱 한다 이 말이에요. 해가지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 탁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내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이제 사물, 이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고 깨가지고 내가 의식이 딱 떠오르면은 이 의식은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야 보통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정신을 딱 차리는 순간에 이 의식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이 의식은 의지도 있었고 내가 태어나면서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착각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눈을 탁 뜨면서 의식이 탁 일어날 때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업에 의해 가지고 경계와 육근과 내 의식이 결합이 돼 가지고 지금 이 의식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 위치가 사무치게 내가 관찰이 됐을 때에 이것이 꿈이고 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버리면 이 목숨이 딱 죽어버리면 이 우주는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주가 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당사자인 나의 의식에는 이 우주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느냐? 아니에요. 이것은 내 의식이 이 대상과 육근과 의식이 세 개가 결합을 하는 그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내 의식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봤을 때에 이것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의 나툼일 뿐이다. 죽음이 오더라도 이 지혜니까 여유해진다 이 말입니다. 보리의 나툼일 뿐이니 어떤 곳에서 그렇게 되느냐. 마음의 물 언제나 맑고 맑은 이 마음 안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의 나툼으로 나타난다. 오른쪽으로 보겠습니다. 이 한 물건이 나투어 바란 광명이다. 그런데 이제 이 대원 스님은 이것이 어떤 그 본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에서 다투어갖고 발광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보는 이 방법은 중국 선종의 방법입니다. 본성이 있다, 자성이 있다 하는 이런 방법이에요. 또 분별하는 마음이랑 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뭔가의 이 한 물건이 이렇게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눈앞에 왔더라도 이것을 지혜로 볼 수 있는 이것이 이 한 물건이 놔둬서 발한 광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는 마음은 내지 말라. 이것이 좋으냐 죽음이냐 삶이냐 하는 이 분별이라는 것은 다 허상이다. 어찌해야 하겠는가. 밑에 육한장의 소리를 보아라. 하늘과 바깥이 흐르는 인위적인 지음일 뿐이다. 육한장을 하고 이렇게 철컹철컹하고 이제 스님네들이 이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가는 이 소리를 들어봐라. 이 소리를 들으면 안과 바깥이 없는 거예요. 이 철컥철컥하는 이게 꼬리가 부딪히는 철컹철컹철컹하는 이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나라고 하는 이것이 있으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이것이 내 의식으로 만든 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을 때 내 몸과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있는 이 마음으로 그 철렁철렁하는 그 소리를 딱 들으면은 안팎이 없어요. 듣는 내가 있고 들리는 소리가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걸 듣자마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육한양 소리를 보아라. 안과 바깥이 없는 지음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것이 없는 하나의 지음일 뿐이다. 안팎이 없는 이지다 이 말이죠. 또 넘어갑니다. 68번 덕의 성품이 어리석은 뜻하여 친하고 먼 것을 세우지 않는다. 은혜와 원수를 세우지 않는다. 가깝다 멀다 이것을 세우지 않는다. 이 양변을 세우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덕의 성품은 어리석은 뜻 해가지고 친하다 밉다 라고 하는 것을 안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의 성품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보다 이 말이 아니고 너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사람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쳐가지고 은혜와 원수를 이렇게 명확하게 나누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원수를 보더라도 그것은 원수가 아니에요. 내가 있을 때에 내가 자존심을 세우려고 원수로 나누는 것이지 죽은 자의 입장이 되면 그 밉다라고 하는 이 원수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덕의 성품은 어리석은 뜻하다. 일반적인 판단을 보면 어리석은 뜻하게 이렇게 보이지만은 원래 내 마음속에는 이거 두 가지를 나누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수와 친한 것을 나누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 하면은 저것이 잡혀야 돼요. 이것이 내 마음 바깥에 실체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안 됩니다. 친함과 미움이 분명히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나의 들어오는 이 마음의 정보입니다. 그럼 마음의 정보가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내 마음 바깥에 있는 저 미운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있지만은 이것이 내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하면은 누가 이것을 숨겨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숨겨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것이 죽음이 왔다. 내가 지금 마지막 죽는 이 순간이 왔다. 그러면 이 죽음이 이렇게 왔다고 하면은 이 죽음이 바깥에 실제한다라고 하니까 내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내 마음이 만든 허상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을 내 마음 바깥에 실제하는 죽음이다라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대상이 철저하게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것은 간단하기는 간단한데 우울증에 걸려갖고 앞뒤가 막 안 보이고 막 죽고 싶고 이 세상이 그냥 암으로 보이는 이 순간에 그 가짜야, 내 마음이 만든 가짜야 이렇게 일러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모자라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마음가짐도 내 마음이 맞는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지 않으면 이 공부는 그 힘을 나한테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덕의 성품은 어리석은 뜻하다. 미움과 사랑과 미움을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갈라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 다 내 마음이 맞는 것인데.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광명과
경계라 하지만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고 경계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대상입니다. 광명과 경계라 하지만 이것은 둘이 아니다. 이것이 경계라고 하는 이 경계도 지금 내 마음이 맞는 것이에요. 둘이 아니거니 그 어찌 친하고 먼 것을 둘 것인가? 친하고 미운 것을 둘 것인가? 어찌해야겠는가? 그 밑에 보석의 빛과 같이 있으며 오고 감 없는 일상이라 차별이 없다. 온다 간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만든 거예요. 이 바깥에 있는 이 대상을 보면서 내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있다라고 하지만 이건 실제 내가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항상 우리가 이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오고 가는 이런 것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컵을 이렇게 입에 들어가는 이 과정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움직임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항상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넘어갑니다. 읽어보면은 칭찬과 해방에도 요동찮고 거하는 곳 정함도 없다네. 칭찬과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과 모욕인데 칭찬을 들을 때와 모욕을 당할 때에도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고 내가 거처하는 곳도 정하면도 정함이 없다. 우리는 그 좋은 곳에 있으려고 하고 싫은 곳에 안 있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한다, 내가 머무르는 곳이 우리는 이렇게 정해져요. 좋은 곳에 머물라고 하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곳에 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는 곳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철저히 알았다고 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곳에 내가 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곳도 내가 있을 곳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내가 피할 곳이 아니에요. 이 두 개가 양변이 자유자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자유자재가 되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 내 마음이 만든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알아차려야 돼요. 이것이 철저하게 안 된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 써먹는 거죠. 오른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 물건에 안과 바깥이 없거니 그 어찌 거하고 거하지 않음을 나누랴.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는 있고 싶고 싫어하는 곳에서는 있지 않고 싶은 이런 것을 나누겠는가. 안과 바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을 놔버리면 우리가 처음 느끼는 것이 안과 바깥이 없습니다. 우리 이 속은 아니고 이 바깥은 바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내가 없으면 안 바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다 바깥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누가 만들었냐? 내 마음이 만든 거예요. 이 바깥에 있는 이 세상은 안과 바깥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않는데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안과 바깥으로 나눠요. 그러면 내가 있고 내 몸 바깥에 사물이 보이면 이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있고 이 책상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해서 이 두 개를 나누거든요. 이 나누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책상이 분명히 내 마음 바깥에 있어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데 이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냐면
내 몸이, 내 몸하고 이 책상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이 내가 없으면은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책상이 내 몸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책상은 내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없으면은 내가 보는 이 시각이 사라지면은 이것이 바깥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물을 보면은 나라고 하는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사물이 이렇게 분명히 나눠집니다. 이 나눠진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것이 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 분별로서 만든 책상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내 분별로서 안 만들어졌다 하면은 이 책상은 안과 바깥이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느끼고 내 앞에 있는 대상을 느끼면은 이것은 바로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내 마음이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몰라요. 저는 분명히 내 마음 바깥에 있는 실제 않은 바깥에 있는 것이야. 바로 이렇게 이해가 돌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이해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와 너가 나누어지면 이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느끼지면은 이것은 안팎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지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을 보면 어찌해야 하겠는가. 크고 커서 밖이 없는 도량이다. 이렇게 무한대로 넓어가지고 안팎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도 이러히 변함이 없다. 너, 나, 옳고 그름, 좌우 이런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보면은 안과 바깥이 있고 너와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와 내가 있는 이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분명히 내 마음 바깥에 실제 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찰을 통해 가지고 나와 너로 딱 나눠지는 순간에 관찰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내 마음이구나 이것을 바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또 넘어갑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70번입니다. 모든 인연 단박에 쉬게 되면 온갖 것 기억할 게 없으니, 그러니까 모든 인연을 단박에 다 쉬게 되면 온갖 것을 기억할 게 없다. 이치를 다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을 다 쉬게 되면 마음에 안 담아둬요.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우리 마음에 담아두는데 담아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것이거든. 그래서 일체가 다 이 모든 인연을 이렇게 다 이렇게 허상인이라고 쉬게 되면은 죽음도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고 어떤 아름다움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안 담아두느냐? 그것이 뭐냐면 바깥에 있는 실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만든, 내 마음을 투영해가지고 만든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짜를 갖다가 뭐 신비스럽고 담아두겠어요? 그 허상인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만든 가짜인 줄을 알게 되면은 더 이상 집착을 안 합니다. 집착을 안 하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이 세상을 이제 마음에서 집착이 없으니까 홀가분한 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이 이제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다고 해도 그것에 내가 가지려고 집착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집착을 가지려고 했으면 그게 묶일 텐데 집착을 안 하니까 오히려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집착의 업을 놔버리고 나서 다시 우리의 이 세계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세계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산은 높고 땅은 낮고 어떤 것은 사랑스럽고 어떤 것은 밉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분별을 하면서도 그게 안 묶여요. 안 묶여니까 분별을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은 더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자유스럽고. 그래가지고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한평생 너희들하고 내가 참 재미있게 살았다 하고 아무 미련을 두지 않고 죽어버리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미련을 두요. 좋은 것은 더 가지고 싶고 더 놓치고 싶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이 퇴색을 합니다. 집착을 하면 할수록 그 좋은 것이 퇴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집착을 안 하면 안 할수록 그 좋은 것은 더욱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깨달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면은 가없어 이르이 안팎이 없거늘. 이 대원스님은 가없어 이르이 안팎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철저하게 이것을 본 분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보통 큰 스님들 잘 안 써요. 안 쓰는데 이분은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 매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없이 이르이 안팎이 없거늘 그 어찌 이런 엄청난 말을 하고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인데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팎이 없다라고 하는 것, 너와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항상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쓰는 것을 우리는 일행삼매라고 해요. 매일 쓰는 거예요. 일행삼매다. 그러니까 삼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특정한 어떤 영역이다라고 하고 그 속에 삼매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빠져들고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삼매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상생활 살면서도 삼매가 자유자재로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느냐면은 이런 칠판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숙달되어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이 나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이렇게 비어져 있는 것이 비어지고 이것을 보고 하는 것이 자유자재예요. 이것을 뭐 깊이 삼매에 들어가고 이렇게 봐야 보통 사람은 보이는데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앉아서도 그냥 덩 비어가지고 있고 그냥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도 그 죽음에 대한 공포에 이렇게 휩쓸리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을 그냥 가볍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유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삼매를 얻으려면 깊이 선정이 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것이 능숙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놔버리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덤겨가고 내가고 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을 일행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없이 이러의 안팎의 언을 그 어찌 이런 말을, 이런 엄청난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어찌해야 되는가 하고 그 밑에 보면 도솔천 내용궁솔 푸르다. 이 가운데 이러이 대송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여여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 속에서도 나는 여여하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내 마음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끼시면은 바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 저것은 내 마음이 투영을 해가지고 나타난 현상이구나.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은 바깥에 있는 사물이 실체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바깥 사물이 이것이 실체한다라고 하면은 이 독립되어 있거든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주관인 내가 객관인 이 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독립되어 있는 실체라고 하면, 왜냐하면 이것이 실체가 있으면 제 스스로 존재해요. 나와 너라고 하는 주와 객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이 사물이 실제로 있다고 하면 주관과 객관이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스스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라고 하는 주관이 있고 이것이 내 눈앞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이면은 이건 가짜예요. 내 마음이 맞는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이제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알아차리면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죽어야 돼요. 또 내가 저런 물건을 갖다가 만들어내구나. 이 환경을 내가 만들어내구나. 이러한 정견이 바로 쌓여야 돼요. 이 정견이 쌓였을 때 자기가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견이 서지 않으면 내가 수행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주관과 객관이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을 딱 보는 순간에 아, 저건 내 마음이 만들었네. 그럼 빨리 나를 갖다가 해체를 해야 돼요. 그래갖고 그것을 이렇게 안팎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견을 만드는 정견을 세우느냐 하는 거예요.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바른 길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바른 길을 모르면 1000만 번을 갖다가 다시 태어나고 수행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팔정도의 제일 처음이 정견이에요. 바른 공부 방법을 분명히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스스로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공부 방법을 모르면은 누가 말을 하면 그게 또 홀려버리고 저 사람이 이런 말 하면 또 그게 또 홀려버리고 그러니까 내 주관이 안 서요. 그래서 이 정견을 세운다고 하는 이것이 이 수행에서는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견이 뭐냐면 눈앞에 주관과 객관이 나눠지면은 이것은 내가 만든 가짜다. 일체가 내 마음이 만든 가짜다. 그러면 이 가짜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게 돼요. 주관과 객관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체가 텅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섭게 선정이 바로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